저희가 어릴 때에 단체로 십계라고 텐 커맨드먼트 영화를 가서 본 게 기억나고, 또 그러다가 또 미국에 살면서 그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나서 DVD로 또 구입해서 또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때가 정말 적어도 한 60년 정도 이전 같은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을까, 너무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놨는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 직접 바위 위에다가 십계명을 세워주는데, 영화에 보면 불로 새기잖아요. 불로 새기는 거예요. 불로 바위를 치면서 십계명의 글씨가 하나하나 그게 새겨지는데, 마치 사람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바위에 글씨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글씨가 다 새겨진 후에 돌판을 바위에서 떼내어서 모세에게 주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산으로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오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는 그러한 모습들, 이에 모세가 산 위에서 돌비를 던지게 되니까, 가져왔던 그 십계명의 돌비를 던지게 되니까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 속에 떨어져 죽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들이 돌비에 새겨진 이러한 말씀 한번 제대로 보기도 전에 죽어버렸고, 그리고 돌비가 깨트려졌던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언약의 중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든지, 그리고 사업체를 사든지, 아니면은 과일이든지 어떤 옷을 산다든지 이럴 때는 상인들, 이 가게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게도 보면은 꼭 중간 상인들이 다 있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물건을 사게 될 때 편리한 점도 있지만 중간에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하게 될 때에 소비자와 그리고 생산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죄의 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몇 단계를 분명히 거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은혜도 불완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가지고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여서 이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제사가 하늘나라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용서를 받고, 이것이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 순서로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도 늦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하늘의 대제사장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 본인 자신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 속죄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속죄 제물로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단번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물로 대신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게 직행해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하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더 좋은 약속이 나오고 더 좋은 언약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헬라어의 이 더 좋은 약속이란 말이 에판겔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언약이란 말은 디아데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언약, 이것은 보증한다는 말인 것이죠. 내가 약속한다 그러면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언약도 같은 그런 보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뜻을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약속은 말과 같은 것이고 언약은 서류로 공정된 것이라. 공정된 것이라.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이제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좋은 집이 내가 있습니다, 리스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확실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을 소개해주고 부동산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그 정도로 거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은 누가 단지 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하늘나라 법에 충족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성립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소개하는 분이 아니라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실현시켜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언약, 이 디아데케라는 것은 유언 때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아버지의 약속이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물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은 유언장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구두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요, 공정을 해야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생하는 시기는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동안은 약속이나 유언은 아무 효력을 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디아데케 언약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면 우리가 일일이 모든 축복을 챙겨야 될 그런 일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챙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그리고 축복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6절의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가에 있을 때에, 그리고 나쁜 모든 영향력을 제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원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끔찍한 이 디아데카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계약을 성취시키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직접 우리의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그 모든 축복의 보물창고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의 앞면부터 쭉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옛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 세상에 경험하는 것은 오래된 것이 더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그 율법은 수천 년 동안 지켰던 거예요. 그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몇십 년밖에 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의식을 포기하고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 복음이 더 가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약의 율법 안에 율법이 완전하지 않고 더 완전한 언약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이 모세의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성막을 본따서 만들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성막 부분에 읽을 때에 힘든 것이 뭐냐면 무슨 규빗으로 계속적으로 성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요. 그러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모양을 실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러나 모세가 본 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늘의 성막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성막은 두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땅의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순히 지옥에만 갔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를 거치는 이 중개인들이 많습니다. 일단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가서 성전에 와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게 되면 결국 그 피가 하늘의 지성소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축복의 은혜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내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침을 통해 이 중간 단계를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 보좌에 예배드리게 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했다는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누굴 통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하나님 보좌에 직접 나가는 것이요. 이게 누가 이루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제사, 제도 이 자체만 해도 굉장한 것이죠.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이 전통과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와 같이 완전히 틀리는 것이요. 사람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같이. 짐승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람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라사라는 곳에 귀신 들린 미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와 목숨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주보다도 위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피값으로 다른 성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직행하기로 해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식 차이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겨진 것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말씀은 불로 새겨서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로 새겨 주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읽지 않으면 하나의 돌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 가슴 속에 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읽지 않게 되면 그냥 돌비일 뿐인 것이에요. 그냥 정신적인 위안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애굽에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 언약이라고요. 애굽에서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대요. 손을 잡고 인도했다는 뭐예요?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 끌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끌고 왔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이들도 오기 싫어하는 것 같으면 콜리기 아이들을 끌어내려고 그런 것 같으면 손을 잡고 끌어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제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어디 가려고 그러면 안 따라 나오려고 그러면 뭐를 주겠다, 사탕을 주겠다, 뭐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몰라. 어린아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 젖과 꿀이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유치한 식으로 데리고 가시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거의 정확하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 다시 회복의 말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시는데 이것은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로 새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예전에는 죄를 아주 쉽게 지었는데 이제는 죄가 미워지기 쉽고 그리고 너무 싫고 초악해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우리 속에 생겼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딴 사람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일이 무슨 일이든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건 마찬가지죠. 마치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글씨를 몰라요. 군대가 있는 아들이 편지를 보내주면 주위에 글을 아는 사람한테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글을 깨치게 되면 자기 스스로 편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일일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아직까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인 것이 이것이.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이요. 신약시대는 이 신약시대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은 아무리 처음 믿는 사람이나 젊은이라 하더라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이고,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축복의 호수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무한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깊고 고차원적인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인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열쇠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에 대해서 구약 성도들처럼 쉽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요. 쉽게 모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해 버렸으므로 하늘나라 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죄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잖아요. 칭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 죄 없다고 인정받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따라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뺏어가냐면 기쁨을 뺏어가 버립니다. 성령,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 부실하게 하고 아니면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계속 내 자신이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께 주시는 무서운 채찍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식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어떤 경우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성령께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하는 것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성령께서 회개할 때까지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걸 내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 죄를 다 토해냈기 때문인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안에 이러한 회개치 않으면 가만두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설 때까지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이 본성적으로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죄를 지었다가 알레르기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렇다고 해서 죄와 욕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결국 죄의 욕망을 이기고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죠. 이것은 천민이 마치 왕족이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옛날에 천민들이 이 왕족과 결혼함을 통해서 신분이 급상승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신분이 급상승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잘 아는 거란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여기 택한 족속이라는 것은 이 모든 축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차지라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본지 모르지만 무엇인지 좋아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능력의 고하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겉으로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 그래 축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부류는 죄 용서함 받지 않고 저주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도 적군이 왔다가도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는 아무리 세상을 우리가
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이 세상에 중요한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죄를 씻는 일을 담당하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옛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얻었던 그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게 될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특별히 속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죠. 중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재산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해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얼마나 담대하고 좋아요. 장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재산이 지금 장사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재산이라. 우리가 거룩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마지막 남는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산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대제사장 되는, 하늘나라 대제사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약과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것들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지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소신 있게 사시고, 그리고 믿음 있게 사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일에 합력의 손을 쓰고 승리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